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우리 주님의 기도도 더 간절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었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기도하셨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충만한 기도를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진 제2 예수, 제3 예수, 제4 예수가 되어 그의 스승의 삶을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극소수의 이들을 통하여 이후의 역사는 이제 완전히 다시 쓰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로 빚어졌습니다. 굳이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우리 주께서 왜 그토록 반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반복되고 누적된 사랑의 기도로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못 해주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교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본질상 우리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수고로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분 홀로 하실 수도 있고 하늘의 천사와 함께 끝내실 수 있는 일을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누적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는 아이보다 세상에 더 복된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도 얼마나 그의 제자들, 그의 영적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1대 2대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도 그의 고별 설교에서 모든 성경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본질상 교회학교 사역은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만큼 더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만큼 더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가져봐야 얼마만큼 더 가졌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아이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반복된, 누적된 정규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매주 피자 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놀이공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되는데 무슨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본질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거가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기도의 사명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이름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누적된 기도로 말미암아 주일날 아이들 딱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왈칵 안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생물학자 콘트라 로렌츠는 그의 생물 연구로 인하여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실험 가운데 각인, 임프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 실험인데 거위, 오리 등에게 주로 나타나는 건데 이들이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처음 본 존재를 부모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로렌츠가 어미거위를 대신해서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이 거위 새끼들을 직접 키웠는데 이 아이들은 로렌츠를 어미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른 거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로렌츠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연못 속에서까지 이 아이들은 로렌츠를 부모로 인식했습니다. 로렌츠는 특정군의 새끼 거위들을 강아지와 같이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했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강아지가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거위가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여기서 각인 임프린팅이라는 이 교육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특정한 시기, 결정적 시기에 제한된 시간 내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존재를 부모로 인식해서 그렇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숙제 좀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 앉혀놓고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아빠, 이 볼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돌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펜 돌리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볼펜 돌리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었고 자기도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볼펜 돌리지 말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볼펜을 안 돌리는 게 아니라 볼펜 돌리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근데 본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보고 배우는 거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떠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주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이후에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외부 활동 후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찌된 일인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도리어 종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씻겨주신 이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되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우리 주님의 100번의 말보다 직접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이 한 번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더 깊이 각인되어 이후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고 두 눈으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배웁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고2였던 저에게 담임을 맡기시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들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현호야 하시다가 그때부터는 정선생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 아이들 매주 신방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무리한 지침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냥 그래야 된다 하니까 매주 토요일 간식 사서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들 둘이가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듣는 욕, 어휘까지. 어휘도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얘들 어떻게 해야 되나. 불러서 혼도 내보고 하지 마라 그래도 장난도 극도의 장난들을 치고 욕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토요일에 이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옥을 개조한 그 집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갔는데부터 어떤 여성의 욕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욕을 하나? 담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이 두 아이들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일상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고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너희들의 매일이 이랬구나. 우리는 오늘 교회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있는데 1시간 교회에서 보내고 나머지 167시간은 이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빠 엄마의 영향을 지극히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아빠 엄마의 말보다 아빠 엄마의 행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아이들을 행실의 본으로 가르칩니다. 삶의 본, 행위의 본으로 가르치시는 위대한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 1847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자주 아팠습니다. 청력도 점점 나빠져서 결국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질문도 많았고 결국 학교에서 지능 저하 및 과도한 산만 진단을 받고 3개월도 안 되어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홈스쿨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디슨이죠. 이 아이 병아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해서 직접 닭장에 들어가 알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12살부터는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신문팔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백열전구 실용화, 전기 시스템 구축, 추궁기 발명, 영사기 발명, 이 1099개 특허가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130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애를 가진 에디슨이었는데 저 에디슨을 믿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죠. 홈스쿨링을 했죠. 엄마가 교사가 되어서 저 아이를 아니야, 너 괜찮아. 너 너무 근사해.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께서는 진실하셨고 나를 믿어주셨다. 덕분에 나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기록을 보면 실패의 기록, 특히 이 필라멘트 기록을 보면요, 제 기억에 900번이 넘는 실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서너 번 하면 포기할 수 있는데 1000번 가까이 실패를 하게 돼요. 머리카락도 넣어보고 뭐 동물털도 넣어보고 어떤 식물도 말려서 저 필라멘트 안에 한번 넣어보고 이러다가 결국 필라멘트를 발견했는데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고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각 장애에 대해서도 그는 내 귀가 들리지 않아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다.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실험에 몰두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 곁에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는 한 사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뺐는데 이 반대 이야기가 신창원입니다. 신창원, 그 유명한 범죄자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만약 당시에 이 에디슨 주위의 어른들이 학교에서 받은 진단 그 딱지만 닦아주고 이 과도 산만의 지능 저하 계속 이 아이를 이렇게만 대했다면 이 아이 평생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잠재적인 에디슨이지 않을까요?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엘레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9개월에 심한 열병을 앓은 뒤에 시각,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외부 세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점점 더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20살 젊은 교사 앤 설리번이 이 아이 집에 왔습니다. 앤 설리번 역시 어려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배움을 가졌고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이 교사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만나서 이 펌프로 데려가서 펌프에 나오는 물줄기에 손을 이렇게 대주면서 손바닥에 이 WATER, 물 이렇게 적어줬어요. 무슨 작업을 했냐면 외부 세계와 문자를 계속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WATER, 워터구나, 물이구나. 이때 이 아이 외부 세계와 단어를 처음으로 연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교사 앤 설리번이 하나님과 헬렌 켈러 그리고 세상과 헬렌 켈러 사이에 서서 이 아이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또 이 아이를 세상과 연결시켜준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헬렌 켈러 이 하버드 대학교 소속된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시각 장애인 여성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작가, 강연, 사회운동 등을 하면서 장애인 권리, 여성 인권, 사회 정의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앤 설리번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지 모릅니다. 안동에서도 대통령이 나왔는데 김천에서 왜 못 나옵니까? 벤처기업 창업주가 나올 수 있고요. 유명한 연예인이 나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요.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에디슨이고 모두가 헬렌 켈러입니다. 모두가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 학교 성적, 어마어마한 돈을 사교육 시장에 다 쏟아부으면서도 반복해서 우리 아이들 좌절감, 상실감만 느끼게 하는 어둠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학교 성적 1, 2등이 하나님 앞에서 1, 2등,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에서 1, 2등이 될 거라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왜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를 가야 합니까?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하고 간식을 먹으러 가서 그 이삭 토스트에 가서 토스트를 주문해 놓고 시를 적더라고요. 뭐 적었나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는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시험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가? 동물농장에서 말, 개, 다람쥐, 백조 4마리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였습니다. 심판이 출발을 알리는 화약총을 탕 쏘고 말, 개, 다람쥐, 백조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1등 말, 2등 개, 3등 다람쥐, 4등 백조. 백조는 너무나 큰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백조가 가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두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1등 했을까요? 예? 1등 말. 백조가 왜 1등 합니까? 운동장 달리기인데. 2등 개, 3등 다람쥐, 4등 백조 역시 꼴찌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조는 지구 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조는 물갈퀴가 다 닳아버려 더 이상 우아하게 연못에서 헤엄을 칠 수 없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조는 6개월간 오로지 뛰기만 해서 날개 근육이 다 굳어버려 더 이상 높은 창공을 가르며 하늘을 날 수 없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조를 마사토 위를 달리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아하게 연못에서 헤엄을 치라고 물갈퀴를 주셨고, 어떤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게 하셨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매일 마사토 운동장 위에서 달리기만 합니까? 그러면 연못에서 누가 더 우아하게 헤엄을 치는지는 왜 안 합니까? 누가 더 높이 날아올라서 멋있게 창공을 가르는지는 왜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을 학교 성적으로만 평가를 해서 소고기 등급 나누듯이 1등급, 2등급, 얘는 1등급이네, 얘는 2등급이네, 4등급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늘 비굴하게 1등급 아이들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고, NH 클라인바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소설은 1959년 명문사립학교 웰튼 아카데미 안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닐 페리라는 학생 매우 성실했고 열정적이었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그런 감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하는데 연극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봅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뛰면서 지원했는데 주인공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크라는 요정왕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공연 날 멋지게 공연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너무나 뿌듯했고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친구들은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닐의 아버지가 예고 없이 나타나 그 공연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는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는 길에 더 이상 연극하지 말고 의대에 들어갈 준비하라, 공부하기만을 강요합니다. 닐은 그날 자기 꿈이 완전히 짓밟혔다고 느끼고 그날 집에서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갔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사토 위에서만 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헤엄을 치는 아이들은 헤엄을 치게 해야 되고 하늘을 나르는 아이들은 하늘을 날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도 행복하고 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교회학교 교사는 이 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모든 것을 통달하여 보여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통 여기서 제 설교가 끝나는데 한 5분의 1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못 올 테니까요.
일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관리부 담당 장로님이 당회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지하에만 늘 있어서 그렇다 싶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옆에 KT 3층짜리 건물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교회학교를 지상으로 옮겨줬는데, 그래서 그 비싼 이자 대출 갚는다고 매년 예산 동결. 그래서 아이들 물가는 올라가는데 맛있는 간식 사주지도 못하고 늘 초코파이 요구르트. 그런데 옆 건물로 옮겨놓고 한 해 한 해 시간을 지나 보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것 말고 달라진 게 뭐지?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름 많은 분들이 목적 헌금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매년 비싼 이자 내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가, 자성의 목소리가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겁니다. 교육과 목회는 건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과 목회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상 교육과 목회는 등나무 아래 돗자리 위에서도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길러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30억 건물 값어치를 능가하는 사람이 30억 건물 값어치를 능가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지 30억 건물이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당장 결과를 보려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최소한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를 바라보고 시작해야 우리는 비로소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때 영광을 보려 하는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칩니다. 더워서 공부 못할까 봐 깨끗하게 넓은 교실로 옮겨서 책상 다 바꿔주고 에어컨까지 들러줬는데 시원하게 잠을 더 잘 잡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길러냅니다. 교사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자랍니다. 사람의 크기만큼 아이들 자라게 됩니다. 교회 재정의 크기,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의 크기, 기도의 크기, 우리 선생님들의 됨됨이의 크기만큼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기 성장, 자기 성숙, 자기 경건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교사의 어떠한 만큼 자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얼마 전에 출간한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구절 있습니까? 예,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는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섬김이가 될 걸세. 믿음의 말씀들과 그대가 뒤따르고 있는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으면서 말일세. 몸을 훈련시키는 것은 조금 유익하게 하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말일세. 경건은 지금 세대와 장차올 세대에서 누릴 생명의 약속을 해주는 것이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애써 싸우고 있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의 구원이신,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말일세. 아무도 자네가 젊다고 깔보지 못하게 하시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시게 말, 생활 방식, 사랑, 믿음, 순수함에서 말일세. 그대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게, 장로회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의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일세.
그대 자신에게 또한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쓰시게, 그것들을 꾸준히 계속하시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네. 교회학교 교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며 자기 경건, 자기 발전에 힘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을 떠난 비겁한 제자들 몇이 다시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하셨는데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수제자 베드로, 모두가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 몇 번이나 단언했지만 결국 그도 한 요종 앞에서 그의 스승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 배를 타고 나서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보면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 무슨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고 그만큼 주님 부인 안 한다 했는데 깊은 호수에 무거운 돌을 던지만 하염없이 깔아앉듯 그렇게 자괴감, 죄책감, 좌절감으로 침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물을 던지면 물이 튀지 않습니까? 축축하게 옷이 젖은 차가운 이 이른 새벽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이 그물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두셨습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대목입니다. 제가 주님이라고 했다면 제자들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나서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저 같으면 회초리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앞으로 나와라. 나무 잡아라.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부인했지? 너는 백향목 몽댕이로 열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앞으로 감람나무 몽댕이로 5찰씩.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이 고단하고 지친,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책감, 상실감으로 가득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녹이시고 고기와 떡으로 그들의 허기를 달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행동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 일생 잊지 못할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주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떠난 그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받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본질적으로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주님, 네 양 잘 먹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나를 대신해서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분, 연말 정책당회 때 교육부 장로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주님의 이 베드로를 받으신 이 사랑 앞에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교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크게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잘못을 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위한 떡과 고기 준비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었을 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의지 열심이 아니라 주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봉사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쓰여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종은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했고 집에 오자마자 주인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주인도 아이고 너 참 밖에서도 그렇게 일 많이 하고 들어와서도 내 밥 차려주니까 너무 고맙네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지저교회 선생님 여러분, 이러한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명하신 이 일들 다 행한 이후에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겸손한 종들, 그래서 일생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내일 당장 지구가 두동강 날지라도 이 땅에 교회학교 선생님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필요합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러면 왜 내일 지구 종말 오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단지 오늘 6시간밖에 살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꿈과 가능성과 내일을 위하여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지구가 두동강 날지라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주님처럼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꼭 껴안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6시간 뒤에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이 아이들 기억 속에 나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안겼어. 어떤 분 간증 보니까 어렸을 때 집 엉망이고 막 안 계시고 그 교회를 우연찮게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주 안아주셨답니다. 근데 그 안겼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 옷에서 났던 그 피존 냄새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섬유유연제 좀 좋은 거 쓰세요. 네. 그렇다고 피존만 쓰시라는 건 아닙니다. 뭐 샤프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크면서도 문득문득 그 향기가 나면 교회학교 선생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다시 교회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차 저 천국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안아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겸손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12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또 계시지 않은 분 계시죠. 우리보다 앞서 천국 우리 본향에 먼저 가신 분 계시죠. 그곳에서 우리 주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양들, 나의 아이들 돌보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 꼭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